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또 스스로 질문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스스로 또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답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교인은 많지만 제자는 극소수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휘둘리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이겠죠. 중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순간이 70번이라고 합니다. 1년으로 치면 25,550번을 선택하고 70년으로 치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게 되죠. 즉 178만 8,500번의 선택의 결과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다 온전히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루만 쳐도 우리가 70번의 선택을 하는데 이 70번의 선택 중에 69번을 제대로 선택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은 이 무의식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고 항상 나도 모르는 무엇인가의 공포에 앞서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열심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늘 나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선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선택을 하지 않는 안정이라던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 쌓아두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안정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건물주가 꿈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아도 살만해지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안정적이니까. 내가 무엇인가 선택을 최대한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안정적인 삶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선택을 해도 내가 리스크가 별로 없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택을 하셨고 그 수많은 선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인과 제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리 인생의 선택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일 것입니다. 내 하루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선택 앞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그 선택의 과정들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는 삶과 반대로 예수님께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선택하고 나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삶의 차이가 교인과 제자의 삶일 것입니다. 선택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한 선택은 엄청난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택은 내 인생의 과정마다 결과를 새로 쓰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없으면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용기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이 용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진 그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라면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으로 결과 맺는 그런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선택을 주저주저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이 되어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모두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무엇인가 인생의 갈급함을 깨달은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을 찾아 그분의 곁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정리가 되지 않고 정신이 없자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였을 것이고 또 같이 오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늦게 오고 또 늦게 오고 그러니 전후와 상관없이 자기 목적만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밀어닥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또 거기서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기 위해서 본인들만 말에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은 밀어붙였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근처를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이었습니다. 그 배 앞에서는 어부들이 하루 어업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가시면서 그리고 결국 배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에 앉으셔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배를 호수 중앙으로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그 말에 시몬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배를 밀어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시몬, 즉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이 요청에 그대로 따랐는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물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도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베드로의 순종을 주의 깊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일면식도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만 3번의 선택을 합니다. 이 3번의 선택의 기회에서 3번 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합니다. 한 번은 배를 빌려달라는 그 선택, 또 한 번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2번째 선택, 그리고 3번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3번째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순종한 믿음으로 베드로는 이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하루에 주어진 이 70번의 선택 중에 이 3번의 선택을 통해 베드로는 모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이제 육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될 베드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인생까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여기서 했던 이 선택은 베드로 스스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선택을 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봐야 우리는 제대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이날 하루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적을 체험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 그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과 그 인생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보면서 비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사람의 행동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럼 그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을 기다려주기보다는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들었던 그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두 제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선생님,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랑 같이 갑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처하시는 곳에 그 두 제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한 제자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자기의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집에 가서 시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로 다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의 별명을 게바라 짓겠다. 이 게바가 번역하면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타게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나 어느 순간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어떤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달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뤄뒀거나 포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큰 열병에 걸립니다. 크게 열병이 나서 위독해지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앞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떠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 찾아오시는 것이고 이번이 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때는 기적을 통해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 3번째 때는 더 깊은 베드로의 인생에 관여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베드로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배를 서슴없이 빌리셨는지와 그리고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는가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3번째 자신을 찾아온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놓고 결국 포기했던 그 과거도 생각나고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그 감사함도 생각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죄송스러워서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배를 빌려주게 되죠.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아예 끝마치셨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로 치면 오늘 설교 다 끝났다, 마치다 이런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는 원어로 파우라는 단어로 잠깐 멈추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멈추시고 가르치시던 중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다시 베드로에게 이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이 말씀은 연속석상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중간에 베드로에게 이제 실습과도 같은 이제 이 일을 베드로에게 던지신 것이죠. 여기서의 베드로의 선택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명령에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못 잡았지만
지금은 또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만 의지하여서 그냥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결과와 이 과정을 다 경험하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3번이나 찾아오셨던 그 일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사건들과 또 첫 번째 만남에서 그냥 난 예수님을 머리로만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실감하고 예수님께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신에게 내가 뭔 짓을 했는가? 나는 신을 이용만 하고 불경하게 행동했구나.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섞이자 베드로는 바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거의 엎드려 빌다시피 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보이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죄에 물들어 교만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교만함이란 것은 삶의 태도가 거만하고 무시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과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린 상태가 교만함입니다. 즉 교만이란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즉 내 인생의 선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내 모든 시간을 내 뜻대로 열심히 쓰고 내가 한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비추는 시간은 지겨움을 넘어서 이런 시간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과 내 과정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태도, 이것도 교만함의 일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교만함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는 바로 고난의 순간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고난의 순간에 닥쳐서 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길에 심겨진 들풀보다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제서야 우리는 교만이 깨어지고 비로소 나를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가 이 초월적인 무언가를 찾는 그 순간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에만 보이게 되는 어떤 초월자를 향한 갈구함.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한 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미 나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여러 번 찾아오셨으나 내가 계속 거절하고 있었음을 그제서야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깨닫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신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가?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수많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날 버리지 않으시나? 내 더러운 수많은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찾아오시는가? 이것이 보이는 순간은 교만이 사라진 겸손의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됩니다. 교만이 단순히 거만함의 태도가 아니듯이 겸손도 단순히 예의 바른 어떠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죠. 죄는 단순히 악한 행동, 법을 어기지 않은 행동, 무엇을 잘못하지 않은 행동,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 성격, 비전, 소망을 비롯한 수많은 달란트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다 개인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지 않는 삶이 죄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고 스스로 별 볼 일 없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태도, 그저 하루하루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역을 벗어난 삶입니다. 그 삶이 죄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달란트를 묻어두고 쓰지 않은 종에게만 주인은 그 종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까지도 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 귀하지 않은 귀중한 사람
그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빚으신 걸작품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존재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어쩔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할 때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가치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가치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잠재력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주셨는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지 않는 삶이 이미 관역을 벗어난 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냉담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을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는 말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연인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회복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위한 도움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 자체를 온전히 회복받는 이 길은 예수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스스로 가치를 찾고 회복되어야지만이 이어서 배우자, 연인, 가족, 친구들의 관계까지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잠시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그 명령을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삶, 환경, 지식, 가치관, 철학을 통해 재단하고 따를까 말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가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잠시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우리도 같은 대답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과 가치관과 이성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각은 단순히 저의 생각일 뿐 그냥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며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우리가 우리의 남은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무가치함을 깨달아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제당하고 묶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 앞에서 진정한 죄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신의 무능력과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진정으로 인정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훌륭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내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온전히 하게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를 우리의 올바른 관역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이 시작점이 오늘의 본문의 11절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의 상태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첫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이후에도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합니까? 이후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얼마나 배반합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써먹으려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순간에 어떤 선택의 앞에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분주함과 또 공허함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비롯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것들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찾으려, 채우려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간절히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받는 그 교회로서, 제자의 교회로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